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산야가 가을비처럼 결실의 계절을 서서히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 즈음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오색 결실들이 맺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성경 공부에 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으로 귀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는 타 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직은 믿지 않는 불신자이면서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자 이 생이 아니라 내 생에 더 귀한 복된 그 세상에 있다는 것을, 또 이 땅에서도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참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은 성경 공부에 여러분 임할 수 있도록 체련을 이쪽으로 맞추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성경 공부에 응하셔서 귀한 시간, 어느 시간보다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의 5단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1과를 끝내고 이제 2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이루는 가족이라 하는 타이틀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이루는 가족, 얼마나 멋집니까? 제목처럼 오늘 성경 공부 속에서 여러분 멋진 가족을 잘 꾸려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 거기 이끄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없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함께 잘 들으시면 보시는 것만큼 이해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최대한 제가 전달력 있게 리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 선생님에게 수학을 배우는데 더하기 2를 가르치자 선생님, 고양이 하나가 쥐 하나를 잡아먹으면 고양이가 1마리지 2마리가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으며 항상 난데없는 질문에 공부시킬 수 없어서 선생님이 집에 들려보냈다고 합니다. 왜요? 자꾸 엉뚱한 질문하고 자꾸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교에 오지 말라는 퇴학시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좀 엉뚱하게 보기만 하는 그를 그 부모가 장점으로 여겨 새로운 발명 쪽으로 머리를 돌려주어 크게 인류를 공명하게 한 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계획을 깨닫고 가족이 꿈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때에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기도하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시며 자녀에게 그 꿈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에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글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초등 시절에 동화를, 또 에디슨의 이야기를 듣고 발명왕이기 때문에 그가 발명한 것들을 쭉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 에디슨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순수히 그 과정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응용해서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뭡니까? 그 가르치는 범위를 벗어나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귀찮은 거예요. 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질문도 하기도 하니까 결론적으로 초등학교로 결국은 퇴학을 먹은 이 에디슨이 되었지만은 그 단계로 그 당시로 보게 되면 부모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아이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니 가장 기본인 단계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걱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에디슨의 부모는 자 여기에 이것을 장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발명적으로 머리를 돌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디슨이 흥미를 가지고 정말 자기의 생각이 사이클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주 비약적으로 모든 물건을 볼 때 지금 눈에 띄지 아니하는 기본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편을 통해서 그 현재 상태를 통해서 더 귀한 아이디어로 개발도 하고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필요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더 인류의 이러한 좋은 그러한 도구들, 생활의 필수품들을 개발을 하고 그랬잖아요. 발명하라고 해서 얼마나 인류의 유익한 에디슨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 다 무엇인가 장단점 모두를 다 장점으로 어떻게 하면요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도 장단점이 버릴 것이 없고 다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다 상승화시켜서 우리 가정에 유익한 그런 모든 식구들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원들의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자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 속에 장단점을 오늘 이 이과를 통해서 합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승화시키고 누구의 가정보다 독특하면서도 여러분의 가정만 가지고 있는 그런 참 소중한 일들이 가정에서 커리큘럼적으로 잘 되어서 정말 다른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가정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디슨이 그 당시로 봐서는 얼마나 참 황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에디슨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정신적인 상처를 받지 아니하겠는가? 안 그래도 이놈이 여러모로 보니까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문제는 발생해 정신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까? 그럴 수 있지만은 잘 지혜를 통해서 아이를 잘 머리를 틀어주어서 성공한 자녀로 만들지 아니했습니까? 그 에디슨의 부모처럼 또한 자녀로서는 에디슨처럼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서로 가족끼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잘 소통하게 되면 꼭 모든 것들로 다 잘되게 할 수가 있다. 참 좋은 가정, 멋있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소중한 가정으로 우리 가족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또 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가족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꿈을 위해 하시는 일을 써보세요. 만약 없다면 기도하시며 현재 장점이든지
단점이든지 장점으로 여겨 꿈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일과 공부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가정 속에 가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은 대부분 무엇이 가정의 단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다른 아이보다, 다른 어느 부부보다 더 나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더 좋은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비전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름다운 소중한 가정, 참으로 가족이 된 것을 너무너무 서로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긍심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잘 세워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단점을 놓고 가정에 더 큰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가정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가정으로 꼭 사회에서 필요한 가정, 모험이 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언제나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어떤 장단점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가정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그 생각과 능력을 몸에 더하여서 이제 가정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멋진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암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좀 더 이 말씀을 줄여서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양과 음의 사건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들을 말하잖아요. 이것들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 가운데 세상의 일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함께 교제를 나누고 배우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가족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어느 가정에 정말 다 다른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정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가족원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 사실을 다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이죠, 살아가는 모든 그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신다.
그 어떠한 일로도 되게 하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가족의 비전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위한 가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일들로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을 주어서 또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이러한 역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 가족의 일원을 만들어서 그 가족 개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자녀들은 성장하라고, 부모들은 그 일을 해내게 하신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을 책임져서 어떻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선은 뭡니까? 잘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잘 되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한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운데 세워진 비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틀림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 상단부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찬송가 5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제가 이 성경 제자의 길 시리즈를 만들 때에 그 당시는 이 새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542장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에는 찬송가가 여러 가지 추가도 되고 빠진 것도 있고 해서 490페이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 속에는 490장, 자 여기에 보게 되면 1절 2절 가사를 인용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1절 2절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꿈을 주시고 미래의 복된 가정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또 2절은 무엇입니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비추어서 이 가사를 보게 어떻습니까? 1절은 뭐겠습니까? 장점들이잖아요. 내 밤의 꿈으로 다 보여주니까 우리는 그 꿈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니까 우리의 삶을 내비게이션으로 해주니까 그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장점, 잘 되어가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낙심이 될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한두 번씩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에, 이런 단점 때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되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1절처럼 이렇게 우리를 장점으로 늘 함께 하시고 때로는 2절처럼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괴로운 일들, 낙심할 일들을 그렇게 시험으로 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악한 사탄 악령들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유혹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네가 내 말씀 안 들었으니 몰라 이렇게 반감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이런 낙심되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금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이 찬송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연단도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결론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과에서 우리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 이 가족들을 이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그 내용들이 특별히 성경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디모데, 사울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한 복이냐. 또 내가 이런 장점 속에서, 이런 단점 속에서 자, 이들을 통해서 교훈받은 대로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성화시키고 더 잘 될 수 있는가, 더 큰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귀한 꿈의 가정, 꿈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중간에 보게 되면 이끄는 말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에 관한 말씀은 2단계 2과, 여기에 보게 되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죄의 가운데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대대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와 우리 후손들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그 의미이죠. 자, 그래서 이 과에서는 구속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려는 그 일을 깨달아 꿈으로 여기며 준비하고 일할 때 꼭 이루어 주신다는 기업적인 언약에 대하여 배우시겠습니다. 자, 그 언약이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주시고 자기 몸을 바쳐 그 진리를 다 이루시고 마침내 믿는 자들에게 그 구속을 해주신 뭐냐? 죄 가운데 해방시키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는 그 구속사적인 언약을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을 가질 때에 그 부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고, 자녀들도 그러한 복을 언젠가는 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업적인 자손 대대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하나님의 가족된 당신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 땅에 보셨는지, 이 땅에 보내셨는지 모르는 그뿐이지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일거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 일한다면 천지 만물의 조물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셔서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온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십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제일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뭐냐?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에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었잖아요. 오늘 인류들은 다 그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당시는 의로운 자였지만은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다 살고 있고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며 육신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죄로 말하면 죽은 상태로 산다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현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말하는 거지. 내세에 죽으면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영원의 형벌 받는 불타는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어떻게 구속의 언약을 만들어 놓으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구속의 언약을 믿고 고백함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다 버림받게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그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죄인이라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조건을 다 믿고 그대로 행하고 따라주는 자들은 그 구원을 책임지겠다. 그거잖아요. 그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 주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새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 지옥 갈 영혼이 다시금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이런 올 5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우리 가족들이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인 이 구원 받을 대상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 가운데 얼마나 멋진 소중한 가정이 있습니다. 다 구원받을 가정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예? 자, 이러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통해서 능히 다 도우셔서 잘 되게 하신다. 그 의미.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긴 성경은 아니지만 말씀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깊이 있게 우리에게 조목조목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체험을 주어서 우리의 체험으로 삼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는 할 수가 없고 한 몇 분만 간단히 나누어서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제일 하단부에 보게 되면 157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갈로 1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어떤 일들을 맡기셨나요?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이 말이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복을 언약하셨을까요? 1절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하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돈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롭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땅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뭐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뭐냐? 장대케 한다는 거예요. 장대케. 그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 민족의 의미는 이제 계속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가나안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로 통해서 사방 이방들의 나라에도 세우시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 속에서의 복음, 하나님의 택한 민족, 범민족들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좀 이따가 차차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그 살기 좋은 부모가 읽어놓은 것이니까 나는 흙수도 같으면 다시 어렵지만은 금수저이면 얼마나 떠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대충 보아보면 이 갈대아 우르지요. 또 거기서 나와서 이 하란 지역까지 왔는데 갈대아 우르나 하란 지역이나 다 비옥한 땅들인 것 같아요. 살기 좋은 땅들이다 이 말이.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고 그러니 얼마나 떠나기 쉽겠습니까? 가는 땅은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후에 말씀 보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복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시험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시험하셔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어떤 시험도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복받을 시험이라는 거예요.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일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더 이전보다 잘 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 158페이지 상단 보게 되면 저 읽을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꿈으로 여기며 이 비전, 미래의 소망으로 여기고 일평생 길을 걸으며 세계적 가정이 되는 복을 누렸으며 세계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처럼 이 말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정처럼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가정을 통수로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 식구들을 우리가 본을 삼아서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통하여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야?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은 그 자손들. 그것처럼 오늘 영적인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외갈로 2번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냐? 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구약 속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믿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속적인 언약 속에서 이미 신약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 뭐냐? 암시하는, 예시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구약 속에서의 복음이 엄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자, 우리 성도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난번보다 약속을 더 세밀하게 확실히 이렇게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에 보니까 언약이 뭐냐? 언약이 너와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언약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언약,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한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약속한 것이다. 그 말이. 그런데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흥정역에 보게 되면 열국의 압이라. 이 한문으로 한자로 이제 번역을 한 그 성경 열국의 압이라 그런 의미, 열국의 압이. 여기에 이 여러 민족의 압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밑에 야곱이 있고 야곱 밑에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소극적인 면에서의 그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여기 열국의 아비는 신약 시대를 다 내다보는 그 미래 지향적인 미래의 복음을 예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국의 여러 민족. 그래서 야곱의 그 12지파로 형성된 가나안 그 히브리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계 여러 민족, 그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더 직역을 한다면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누구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히브리인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그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을 두고 어떤 명칭, 별칭을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 만방의 누구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는 그 사실 그대로 히브리서 같은 데서 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5절 말씀에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 이름이 아브라함이지만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속적인 이름입니다. 물려받은, 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이름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는 버리고 부르지 않게 하고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 아브라함 너처럼 믿는 모든 자들의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의미. 그러니까 뭐 여러 민족. 모든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후손이 된다. 그런 말씀을 이 언약하신 말씀이라고요.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후속사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냐? 영적인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죄에서 어떻게 해방 살리심을 받아서 영생 구원을 하게 되는 그 구속사적인 측면이지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에 그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찾아보십시다.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하시느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마합니까? 얼마나 잘 배웠는가? 얼마나 그것을 숙지하고 있는가? 인생으로 말한다면 삶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남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잘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 나타나서 그만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사람답게 잘 살아내잖아요. 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교훈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을 성화시켜서 잘 살아내잖아요. 영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잘 숙지를 하고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누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을 그저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 이룰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 테스트,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여기에 자, 제가 읽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어요. 2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100세 때 얻었던 이 아이가 정확한 나이를 모르지만은 이제 청소년도 접어들지 아니하는, 이제 대충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이제 중등부 막 올라가는 그런 나이,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중경학자들도 그런 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세상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나이라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어린 나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나이가 대충 아브라함도 이제는 한 110몇 살은 안 되겠어요. 예? 아이 나이를 친다면. 자, 이제는 더 가능성도 없잖아요. 이제 다시는 진짜 나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아직도 나이 많이 먹어서 무슨 방법, 기적이 일어나도 인간적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 아들 데려가면은 없어지면은 더 이제는 끝날 것 같았는데, 무자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으러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있지 않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했어요.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뭐라고 반항은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게 없었던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시겠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저 순종했다는 의미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뜻이 계시겠지. 더 좋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신 아들이지만 다시 달라고 하시겠지.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2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 아들을 데리고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장작 위에 올려놓고 묶어가지고 칼로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네 그 나를 경외하는 그것을 알겠으니,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는 믿음, 하나님을 목숨처럼 너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순종하는 너인 줄 알겠다. 한마디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너인 것을 내가 확인했다, 시험했다, 테스트했다는 말이. 그러니 이제는 절대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죽인 거 다름이 없잖아요. 잡으려고 했는 순간에 그랬으니까 이미 아들을 잡아서 바친 거와 다름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단점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숙제로, 시험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이 있으니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그 문제를 놓고 수습해 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험인 줄 알고 잘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 말씀, 오늘 이 말씀. 자,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말씀에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그러니 이 말은 뭐 하나님께서 이미 바친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은저. 내가 잡아서 그 아이를 나에게 바친 줄로 알겠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에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언약을 했지만은 그 언약을 지금부터 어떻게 성취시키기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복을, 그 약속의 복을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말씀이 18절 읽겠습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뭐냐? 언약을 지키는, 이제 실행하는 단계만 남았다 하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했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단점과 같은, 문제와 같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18절 말씀대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언약,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언약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만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고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타교의 성도 여러분이나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도 소망으로 큰 비전으로 그 꿈들이 현실로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단대에도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장해 주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받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런 소망,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소망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자, 우리 타교의 성도 여러분까지도 성경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시간 함께 다 펴서 우리 한번 합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을 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도저히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잘못되면 잘못되었지 희망,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꿈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믿었다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굳게 믿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만 하고 인내하면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면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현실로 성실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약속은 많이 자녀들이 장대하고 번성하고 많은 열국을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축복, 잘되니 이런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잘 되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시벌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먼 저 아프리카 구석까지 그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정의 꿈, 그리고 나아가서 각 개인적인 그 믿음으로서의 그 종국적인 그 궁극적인 무엇이겠습니까? 죄에게서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 기적으로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 약속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되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다 받는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셨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하셔서 이루어진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타교의 성도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만복으로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